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입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누구나 뭐 절에는 그렇잖아요. 무슨 이름만 올려놓으면 서민들이 그걸 뭐 예서 복 빌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큰 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려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명령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을 받을 때는 경외함으로 받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아멘. 경외함으로 받아야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 악에서 떠나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천사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롯의 사이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에 타서 죽. 하나님을 시험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됐고, 아멘. 롯과 두 딸은 생존하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오늘 주일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들은 롯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 누리겠지만, 아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 말씀을 듣고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신약 시대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못된 짓을 해도, 시험을 해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물론 구약 시대처럼 당장에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강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을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향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 중에서도 살리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멘. 이 사람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왕에게 귀하게 왕이 얼마나 이 학사 에스라를 사랑했던지 이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하면 거의 다 들어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아멘. 적지에 가가지고 포로로 물론 잡혀가지는 직접 잡혀가지는 거기서 태어났죠. 아멘. 그러나 그런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한 조그마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120도가 넘는 엄청난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7장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봐야 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러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왕 앞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미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의 일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난 권세를 이 에스라에게 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고 포도주, 그 다음에 소금은 정수 없이 해라. 소금
복음은 무한대로 공급해줘라. 그것뿐만 아니고 강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바로 이 에스라한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비하거나 가산을 모든 재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두는 권세까지도 이렇게 주었음을 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포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있죠. 아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왕에게 있어서 술관원들, 맨 처음에 나오는 술관원은 바로 애국 왕 바로의 술관원이 나오죠. 이 술관원들이 얼마나 그 왕의 시임을 받는 자였냐면 과거에는 왕을 죽일 때에 독을 타서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대신해서 미리 그 술에 독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하도 이제 막 정교하게 하니까 뭐 같은 걸 넣으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교하게 해버리면 그것도 변색이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접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대신 먹어줘야 될 신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왕이 시시한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 미리 아니 말로 그 독 예방하는 그런 약을 먼저 먹고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왕을 독살시키려면. 그래서 이 술관원들은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이면서도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발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와 함께 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노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들이 범죄하여.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조금 전에 제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서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느헤미야가 아마 여기 본문을 볼 때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좀 일찍이 잡혀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침공을 할 때 3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실을 느헤미야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이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느헤미야가 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은 자는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 없어졌다.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왕에게 요구를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구호부르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종 인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결국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고백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출애굽 사상에서 출발한다.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주받냐?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죠. 그러다가 결국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까지 생기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적국의 포로로까지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너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다윗 왕 시대에는 솔로몬 왕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 주변의 모든 열국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섬기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조공까지도 바쳤는데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적국의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가 되었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머리에 생각이 나서 지금이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사상 속에서 그들에게 교훈을 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열조에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상기하잖아요. 아멘.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쪼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헛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정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정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난 날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계속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멘. 눈보다 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식을 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잘 되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까지 가니까 잘 되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출애굽 사상은 바로 이 언약 사상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요. 아멘. 아멘. 그들의 모든 생사복은 어쩌면 마귀의 손아귀에 좌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사단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부자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병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다시 내가 출애굽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가지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한 사건,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가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생과 70종려의 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 속으로, 풍요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네 번째가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다섯 번째로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칼칼 공급되게 하심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섯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무기도 제대로 없는 것을 거의 맨손으로 싸우듯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아예 전쟁 자체를 전문적으로 즐기고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워나가는 그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6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즉 시내산에 계시는 여호와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만. 오늘날 이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속했다. 한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계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한 나라가 성하고 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부강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다고, 유럽이 부강했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다고. 오늘날 그런 수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경제적인 부도 위기에 들어가고 디폴트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개인이 누리는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빈부 기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귀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으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잖아요. 자신의 많고 자신의 깨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날까지 실패하는 인생,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했을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아멘. 다른 사람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결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만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 아멘.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주시고 아멘. 높여주시고 아멘.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들 한번 보세요. 자기 기업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멘. 아멘. 왜? 자기 소유거든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도 엄청나게 아낍니다.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게 자기 소유가 딱 되면 그때부터 관심도가 틀려지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소유로 딱 삼았다면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터치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아무리 우리를 터치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거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만지려고 했다가는 마귀는 혼이 납니다. 아멘. 마귀도 일단 하나님이 쓰는 도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늘 거짓말로 미혹을 하잖아요. 아멘. 미혹해서 말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잖아요. 아멘. 네,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하는 도구로 누굴 사용한다? 마귀. 마귀를 사용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보기도 하고 미혹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을 마귀라는 놈은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의 어떤 데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어떤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바로 제사장, 아멘. 아론의 제사장 반열이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 만들어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아멘. 거룩한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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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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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언약 지켜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부족성으로 잘 변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하여금 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저것들한테 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제대로 섬길 거니까. 아멘. 언약을 지킬 거니까. 아멘. 그 언약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 아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맺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뭘 어떻게 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명할 것이죠. 그 명령을 듣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언약이 명령으로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지금 아멘. 그렇게 미리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명하신 대로 이 말하면 언약대로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그들은 명령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에서는 쓰다고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죠.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 즉 행하려고 하면 그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약간의 서디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떻게 선포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다 듣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모세가 혼자서 듣고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백성들이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가 안 되면 그것을 당신 혼자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당신이 지어낸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아멘. 그런 것까지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은 모세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자신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죠.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아멘. 옷을 빨고 성결케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받는 자세부터 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져야 되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 바깥까지 왔다 할지라도 일단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한 깨끗하게 성결된 모습을 갖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옷을 빨고 성전에 나올 때 깨끗한 옷 입으라 이 말입니다. 뭐 비싼 옷, 새 옷 몇십만 원짜리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입던 옷이라도 깨끗한 복장들 입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어디 저 일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일하는 그런 복장 갖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멘. 귀한 분 만나러 갈 때는 옷을 귀한 옷 입고 가잖아요. 결혼 예식장에 신랑 신부 맞이하는데 뭐 신랑 신부는 차치하더라도 사돈 어른들끼리도 서로 만나야 되고 상견례 해야 되고 그래서 인사도 나눠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오면서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 잠바 하나 입고 덜렁덜렁 오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왔다면 욕 태가가지고 얻어먹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 사돈 쪽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욕도 안 했지만 벌써 복장 하나로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일하는 복장 그대를 가지고 물론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해합니다. 또 저녁에 기도회 하러 올 때는 그런 때는 복장을 뭐 넥타이 메고 그 양복 안 입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대예배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회가 아닌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오후에 뭐 출근합니다. 상관없이 오후에 출근하면 일할 옷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서 일터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지.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냐 이 말입니다. 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안 돼가 있고 옷을 빨고 깨끗한 옷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리하게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명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진지하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에 장난치고 까불고 그렇게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떠드는 것을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식 애가 막 떠들고 막 뭘 하든지 가만히 내보는 부모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놔두면요 그 아이한테 지장이 있습니다. 아이는 철딱생각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애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가 그냥 막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해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못돼 처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진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해가지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정해놓은 지경 이거는 올라오면 안 돼 여기는 범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규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지경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을 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경을 범하게 되면 정령 죽는다 말씀이에요. 이 의아를 막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진지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그에게 대지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세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기라. 아멘. 말씀 들을 때 몸도 마음도 복장도 깨끗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세상 것 연기하는 거, 걱정하던 거,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서 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끝은 말짱하게 다 폼 잡고 있는데 속에 뺄 생각들 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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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뭐 가스불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아멘. 집이 불타고 세져지는 거. 말씀을 들을 때는 몸도 마음도 복장도 깨끗하게 정신 자세부터 또 고치고 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맨날 앉아서 행식적으로 듣는 것들은 백년 천년마다 안 변합니다. 아멘. 왜 그럼 학교에 공부한다고 멍하니 앉아갖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놈이 이 공부가 됩니까? 머릿속에는 어떤 여학생이 참 이쁘던데 하고 그런 얼굴만 들고 있으면 그 녀석이 공부가 되냐고요. 공부할 때는 다른 모든 장면 다 버리잖아요. 아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들, 고사 지낸다고 나가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나가는. 아멘. 아멘.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은 뱃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사를 자주 지내요. 고사 때 되면 그 추운 한겨울에도요, 가마솥 때 물 펄펄 끓여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요새는 뭐 좋은 화장품도 많이 씁니다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동백기를 머리에 바르고 비녀 탁 꼽아갖고 얼마나 정갈하게 해갖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밤새도록 그냥 내 손이 그냥 따라지도록 이렇게 비벼졌잖아요. 우상 앞에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신을 엉뚱한 데다가 팔려가 있고 딴 염려거리들로 가득 차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부정. 아멘. 15절. 자, 이런 자세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보자 이 말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 벌써 말씀을 받기도 전에 나팔 소리가 막 우나고, 막 빽빽한 구름이 귀를 싸갖고 있고, 그리고 벌써 말씀 받기도 전에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때고요, 떨었다고요, 두려웠다고요. 아멘. 이게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예감이 들고, 그러니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이미 떨고 있어.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를 인해서.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옮기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듯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엄청난 두려운 환경을 조성해 놨죠. 아멘.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엄청난 두려운 환경을 조성해 놓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반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될 텐데, 왜 이와 같은 백성들이 말씀도 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발발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인데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사람들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부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급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이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강대상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키면 여러분들 자손들이 영원히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예. 다음 주에도 이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주제로 전할 것입니다. 아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나 시험함으로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도 겉에 있는 자의 말은 그렇게 안 하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대로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는다는 거, 그 벌을 받아 마땅하죠.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언약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